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찾았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음이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른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이 더워지면서 마스크 쓰고 다닌다는 게 거의 사실상 불가능할 정도예요. 잠깐만 써도 숨이 턱턱 막히고 입주위에 땀이 나는데, 모든 것 가운데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인데,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가 세상을 광야와 같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어려움과 힘듦이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본향 천국을 위해서 가는, 잠깐 머무르는 장소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길가의 삶이라는 것이 만족할 수 없는 삶이에요. 여행을 다닐 때도 여행지를 다녀보지만 좋다 하지만 며칠이죠. 바닷가 사는 거 좋다 그러는데 바다 앞에서 맨날 파도 소리 듣는 사람들은 그것도 지긋지긋하다 그래요. 스위스에 눈 있는데 알프스에 눈, 그 절경을 좋다고 하는 사람들 가보면 눈도 지긋지긋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잠깐 우리가 머물다 가기 때문에,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동경하고 좋다고 얘기하지, 세상 모든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일상 가운데 어려움도 있고 절박함도 있고 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도 있는 줄 믿습니다. 완전하지 않은 세상,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본향 천국을 향해 가면서 잠깐 있다 가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까지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여정에 함께하여 주셔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날 때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40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이 아니죠.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종이 되느냐.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도상으로 보게 되면 가장 짧게 단시간에 갈 수 있는 것이 11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어디 가서나 아무렇게나 무엇을 하든지 그냥 살면 되지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사는 삶이 되느냐. 여러분, 애굽에서도 살긴 사는 거예요. 종의 신분을 갖고 사느냐, 자유인의 신분을 갖고 사느냐, 그 자유를 가지고 산다 한들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마지막에는 멸망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임재의 상징이 되고 영광의 상징이 되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 광야를 매일 이동하는 삶이죠. 그 40년 가운데도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매 순간이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하심을 그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성막이 지금의 성전이에요. 처음에 코로나 사태로 교회 예배를 강제로 중단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럴 때 우리가 믿는 여러분 신앙은 교회 중심의 신앙이에요.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교회 중심의 삶으로 살던 신앙이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 드리지 말라가 아니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려라. 예배 드렸지 않느냐?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 그러니까 어디서 드리냐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이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을 상징하시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어라. 모세가 성막을 완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여러분, 성막이 나오고 회막이 나오죠. 이 회막이라는 곳이 The tent of meeting, 만나는 자리예요. 만나는 자리.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 안에, 그러니까는 지성전 그 안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곳,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주시는 그 자리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함에 성막도 아니고 그 앞에 회막에도 들어갈 수 없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언제나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했습니다. 한 곳에 머무를 때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12개 지파가 자리를 잡고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을 할 때도 성막이 앞서 나가면 그 뒤에 따라 움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중심을 두어 살았음을 나타내는 증거입니다. 전쟁을 할 때도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 나가고 그 다음에 찬양대와 군인들이 따라 나가지, 하나님의 움직이심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상막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모든 순간에
내가 숨쉬는 그 모든 순간에 내 안에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에요. 때로는 절망 가운데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없다, 나 혼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궁지에 몰려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 쳐봤는데 해결이 안 될 때,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던 것처럼 들려지는 소식들이, 마음 아픈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집에 불을 질러서 부부가 죽는데 10대 아들을 먼저 죽이고 가는 거.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서 잠깐 만났다 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앞에 있는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함으로써 잘못된 선택도 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주시고 교회의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심령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 아세요. 세상이 악한 거 하나님 아세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먼저 여러분 제자들에게 뭐예요? 전도를 해야 되는데 니들 힘만으로는 안 된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상상하지 못하는 세상의 핍박, 마귀의 공격에서 당해낼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아야 증인도 되고 능력을 받아야 내 자신의 믿음도 지키고 능력을 받아야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아야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강림절에만 외치는 구호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때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어려움을 느끼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 그래서 늘 우리의 기도에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이 언제 끝날 줄 모르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실 때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늘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죽을 자들을 살리고 수많은 선교와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줬는데, 그리고 그 정도면 세상에서 여러분 승진도 하고 보너스도 타고 말단에서 시작했으면 그 정도면 진짜 사장 회장까지 올라갈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공적이 있는데, 바울 자신에게 있는 그 아픔, 사역하는데 나를 힘들게 하고 걸리적 가게 하는 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얼마나 쓰임받느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나를 살리고 우리를 그 은혜 안에 머무르게 하시는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실 때
생명의 역사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희망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손가락질하고 욕해도, 아무리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뒷걸음질 쳤다고 해도, 여러분, 강원도에 화재 났을 때, 대구에 코로나 문제 터졌을 때, 수해 터졌을 때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성금을 보내고 구해 지역에 가서 수해 지역에 가서 그들을 돕고 하는 것은 교회예요. 장애인들 시설도 그렇고 병원 시설도 그렇고 세상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비로소 교회 공동체가 살아 움직이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참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요즘은 지금도 매 순간마다 새벽에도 차례 때도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도 하고 죄 짓고 부족한 거 많지만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셨어.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든 교회가 지금도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 그 이전에도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복음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기도했던 우리의 부모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시대를 지나가는 이때에 힘들지만 우리도 이 어려움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힘들기 때문에 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가물다고 어렵다고 종자씨 빼놨던 거 다 볶아 먹고 다 유래 먹으면 가뭄이 지난 다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요. 경제적으로 세상이 어려워지는 것과 같이 여러분 영적으로도 어려워질 때입니다. 말 그대로 선교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진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서 하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해서 골라내신다. 어려울 때 주님 안에 서 있는 것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또 내를 향해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사막에 안 가본 사람들은 이 더위를 실감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덥죠. 작년 여름에 얼마나 더웠어요. 기상 관측 이래 최고의 더위 얘기하는데 점점점 더 더워지겠죠. 더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존층에 구멍이 났어요. 그 구멍이 점점점 커져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빛을 차단해주던 보호막이 뚫렸기 때문에 그 햇빛이 그냥 직접적으로 와서
지구를 때리니까 더 더워질 수밖에 없어요. 덥죠. 근데 인도 갔다 온 후로는 덥다는 얘기는 그렇게 쉽게 안 해요. 인도는요, 여러분 6월달이죠. 50도, 55도 그러더라고요. 막 덥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 더운데 에어컨이라도 있으니까 낫죠? 에어컨 없이 50도 차 안에 있으면요, 쪄 죽어요. 선교사 차 타고 이렇게 선교지 보고 그때 봉헌 예배 드리고 신학생들 교육하는 것 때문에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데 위에서 내리쬐는 햇빛이 너무 강하고 구름 한 자 없으니까 이 에어컨 바람이, 찬바람이 그걸 감당하지 못해요. 땀으로 막 범벅이 돼서 제가 그랬죠. 5분 만에 햇빛 밑에서 5분 만에 더위를 먹었고 눈이 핑 돌더라고요. 5분 만에. 여러분 아프리카 사막에서 밤에는 어두우니까 길이 없으니까 못 보니까 이동을 못하죠. 낮에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침 해 뜨는 순간부터 내리쬐기 시작하는 그 땡볕을 여러분 자기가 잤던 그 텐트 쓰는 살림살이 다 짊어지고서 애들 잡고서 여러분 그 사막에 그 뜨거운 모래 포장 안 돼 있는 시원한 그늘도 하나 없어요. 나무가 생존할 수가 없는 환경이에요. 위아래로 찌는 가운데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간다 40년 못 가요. 그 40년을 땡볕에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가려주시는 거예요. 생존할 수 있도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뭘 먹을 걸 주고 뭐 어떤 길을 인도해 주고 뭘 던져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입혀주는 게 중요한 게 여러분 생존의 문제입니다. 밤에는 어떻습니까? 낮에 50도까지 올라갔다 밤에는요 0도 10도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10도 이상 기온차가 나게 되면 심장에 무리가 와요. 그래서 저 인도 갔을 때도 보면 더우니까 밖에 나와서 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집 없으니까 길거리에 그냥 천막 A 텐트 같이 천막 쳐놓고 그냥 길에서 자요. 에어컨 그런 것도 선풍기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20, 30도 기온이 떨어지니까 사람이 심장이 멎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50도 더위를 느끼다가 여러분 우리 보통 10도 그러면 춥다고 그래요? 춥다고는 안 하죠. 10도 그러면은 가을 봄 날씨 그러면 괜찮다 그러죠. 근데 10도에 춥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제 공부하러 왔던 그 인도 선교사 겨울에 죽으려고 그래요. 영하 날씨, 눈을 본 적이 없는데 눈을 보고 영하 날씨에 덜덜덜덜덜 떨면서 사무실 안에서도 막 파카 뒤집어 쓰고 모자 눌러 쓰고서 죽겠다고 그래요. 불기둥이 없으면 밤에 견딜 수 없어요. 그리고 어두워지게 되면 전갈이라든지 독사라든지 이런 해충들이 어둠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모래 속에 숨었던 이런 것들이 나와 사람들을 공격해요. 내가 자는 그 잠자는 시간을 안전하게 지키시는, 내 생명을 지키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없이는 40년 못 갔어요. 우리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서 감사하지 못했을 때 옛날 언제 목사님이 그런 말씀 설교하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너 돈 내고 숨 쉬어, 공기를 공짜로 주시고 햇빛도 공짜로 주셨는데 너 숨 쉬려면 돈 내고 숨 쉬어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돈 버는 거 갖고 숨 쉬어요, 못 쉬어요? 몰라요. 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1분당 얼마씩 해갖고 돈 내라고 그러면은 숨 쉬겠어요? 지금 마스크 쓰고 있는 것도 힘들잖아요. 아멘 하는 것도 힘들면 그냥 고개만 까딱거려요. 아멘 하는 것도 힘든데 더운데 땀나는데 여러분 근데 지금 이 더위가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예수 믿을 때는 에어컨이라는 게 없었죠. 더 더웠어요.
더 힘든 생활도 있고 지금도 더 어렵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우리가 이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끝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일 어떻게 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가고 서는 것의 시작이 하나님의 움직임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면 가는 거고, 하나님이 멈춰 그러면 멈춰 서는 것.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신다. 내일이란 날짜, 월요일, 매일 사는 거 6월 달에 한 하루, 늘 일상 삶이 반복되는 것 같지만 뭐예요?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하루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새로운 하루예요. 그 하루의 시작을 우리 먼저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앞서 나가시고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때 우리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광야에 있어야 하나님의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의지하고 바라봐야 되는지를 훈련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는 그들의 통치자 바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이 종으로 매여 있는 그들의 주인을 바라봤어요. 주인 눈에 잘 들어야 고된 노역이 줄어들게 되고 먹을 거라도 떨어지게 되니까. 그래서 바로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보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그러니까 이것들이 요즘 살만하니까 시간이 남아도니까 그런가 보네. 벽돌 주지 말고 벽돌도 자기네 보고 구우라 그러고 가서 흙도 갖고 오라고 더 고된 노역을 허락하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있으면서 잘못된 우상을 따라 숭배하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그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여러분, 그 훈련의 시간이 40년이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40년 꼭 채우겠다, 40이라는 숫자를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인도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기까지의 시간이 40년이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지구촌이 겪는 어려움 가운데 이 어려움이 언제까지 가느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여전히 그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무당 불러서 코로나를 퇴치하는 구판을 벌린다 그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게 되면 고난의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 우리가 삶을 시작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믿어라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 근거가 뭐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이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나는 몰라도 돼요. 그리고 알 수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단하는 생각하는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자기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상반되게 확실하게 차이가 나 보이니까 바울은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어요. 나는 내 몸도 못 고치는데, 나는 부족한데, 나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자인데, 죽어 마땅한 자인데,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고 만삭되지 못하 나오고 배설물과 같은 난데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나도 크시. 병든 자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며 가지고 있던 수건만 갖다 대도 옷자락만 스쳐도 병이 낫는 걸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하신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앞서 나가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싸우는 것, 우리가 마귀와 싸우는 영적인 전쟁도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힘들죠. 어려워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어려운 걸 안 어렵다 그러고 아픈 걸 안 아프다 그런 게 아니라, 아픈 건 아프죠. 잠 안 자면 어때요? 졸리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믿는다고 해서 그걸 초원한 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 선하신 말씀을 내가 의지합니다. 광야 가운데 지금까지 온 것이, 이 자리까지 온 것이 내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서 광야의 길을 간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으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감사함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천국 이르는 그 자리까지 나를 안고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말이 애매하죠.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정확하게는 사실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치 않는다. I don't want you to be ignorant of fact. 사실에 대해서 무지한 것, 모르는 것, 마귀가 얘기하는 대로 속아 넘어가는 것, 잘못된 거짓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시는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로부터 나오는 그 생수를 통해서 우리가 살림을 받고 우리가 치료를 받고 날마다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고 의지하고 바라볼 대상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본다는 그것이 그냥 이렇게 살짝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은 뭐예요?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시선을 예수에게 고정시켜야 된다.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세상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가 물을 봤을 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퐁당 빠졌던 것처럼 세상 바라본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라. 종이 그 주인을 바라보는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볼 때 우리가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문제를 넉넉히 이기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세상만 바라보고 환경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믿음을 잃어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선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이 주님이 앞서 나가심을 따라 나가는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것을 누리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가 생활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으며 당연한 것이 없음을 깨달으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나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40년 광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며 계획하며 생각하며 준비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셔서 선을 주시는 그 은혜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건강을 지켜보아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저들의 삶과 저들의 일하는 처소를 지켜보아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